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 아멘. 지난 시간 금요일 날 제가 7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7 집사님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외울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잘못도 있지만 그들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 일을 했어야지. 그 이름만 등재가 돼 있고 5 사람들은 아무런 일한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 니골라는 이단 교리를 선포하는 그런 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7 집사를 세웠지만 2 집사님만 크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나는 전도자 빌립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세움을 받았다면요 끝까지 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여러분 끝절까지 뭐가 나오느냐? 스데반 집사님의 뭐예요?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설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여기에 설교자가 많잖아요. 설교자가 많은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 첫째는요, 성경적인 설교야. 요즘에 현대교회, 말세교회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봐도 성경을 읽어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말만 잔소리를 해. 믿음의 잔소리야,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요, 성경 기준이 없다면 거기에 성경에 의해서 설교가 안 된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푸는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놓고는요, 여러분 교훈적인 얘기만 하는 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점은 있지만 그게 설교라고 어디 내놓을 수 있을까? 설교학적 측면에서 설교는 성경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측면에서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경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는 이삭의 얘기, 그 다음에는 야곱의 얘기,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는요 요셉의 얘기, 그 다음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얘기, 오늘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저와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누가 나왔어요? 광야교회가 나오면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광야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불순종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자, 다윗의 얘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얘기, 이렇게 38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첫째는요 성경적인 설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한 절 읽어놓고 여러분 교훈적인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대가지고 증명해 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잘못됐다 해도 증명돼야 되고, 잘했다 해도 증명돼야 되고, 축복이다 해도 증명이 돼야 돼. 그렇죠. 뭘로?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완전히 성경적이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순서대로 구슬 끼듯이 그렇게 끼워놨어요.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막 지득박죽으로 이렇게 인물들을 열거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지금요, 설교가요, 솔로몬 왕까지, 어디까지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내용까지 싹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아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요, 주의 종들은요, 역사는 반드시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기 아주 싫어하잖아요. 아주 싫어해요. 신학교 때 보면요, 교회사 시간이 되면요, 여성들은 어디로 빵 사 먹으러 갔나 봐. 몇 명씩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도 그 변종호 박사는요, 서울대 종교 주임학과 이렇게 은퇴 교수인데요. 여자들만 헬렐레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요. 저는 이렇게 밑보여가지고 점수가 적어. 근데 옆에서 누가 보고 여학생들이 보고 쓰거든요. 서너 명 써요. 그러면요, 그 애들은요, 점수가 높아. 그러면 또 내가 가서 그래. 내 거 보고 있는데 왜 내 건 조금 줍니까? 그래, 내가 좀. 임만, 너는 내한테 짜장면도 안 사줬잖아? 그래, 또요. 농담으로. 주여지요, 맨날 짜장면 이렇게 사주고 돌아다녀. 김명덕이도 S동생 이렇게 5명 만들어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나는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이 변종우 교수도요, 전부 이 학생들만 데리고 이렇게 짜장면을 사주고 돌아다녀. 안 사줘, 나는.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알바하고 돌아다니느라고, 돈 버느라고요. 주간으로 갔다가 야간으로 갔다가 그런데요. 그 교수는요, 달달달달달달달달 교회 회사를 애워요. 그래가지고 여하튼요, 보지도 않고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보지도 않고. 그래도 정확한 이렇게 교회사가 나오는데, 교회사, 그 한국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 세계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는요, 또 미국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 미국 와서 사니까, 미국 와서 목회를 하니까, 그리고 또 세계 역사도 배워야 되고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잘못됨이 없다니까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봉우리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습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어디가 길이냐 하고 방황해. 길을 못 찾아.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높은 산맥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 보여. 근데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은요, 지리산을 등정은 했어도 어느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지금은 이정표가 다 있지만 잊어먹어가지고요, 이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저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렇게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은요, 이정표가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길로만 또 가야 돼. 너무 울창해져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맥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방황을 해요. 이게 기독교의 숲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어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자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드는데, 역사를 그렇게 다 알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다 알고 나면 이렇게 보여요. 성경을요 계속 읽고 나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누에가요 뽕나무를 이렇게 갉아먹고, 여러분, 비단실을요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려내듯이 여러분, 먹은 대로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사역자들은 많이 읽어야 돼. 이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신학의 위인들을 구슬 끼듯이, 아니 여러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게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이 다윗,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까지 쫙 끼잖아요. 흐트림 없이 하나 잘못 끼미 없이 또 여러분 순서대로 쫙 끼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소화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써있네. 구원의 진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써 있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에 써 있네. 모세에게 대해서도 성경에 써 있네. 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을 잘 읽고 그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읽는 차원에서 목회자들은요, 먹어야 돼요. 자, 에스겔에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쓰나 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설교가 기가 막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 누구의 설교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역사를 얘기하는 그 설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쭉 이렇게 구슬 끼듯이 끼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증법적인 변증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설교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니까 구속사적 입장에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진 이 진리를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구속사라고 말을 해요. 구속사로 말하는데 그런 구속사적 입장에서 설교를 썼어요. 왜 그랬느냐? 자, 아브라함의 얘기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를 해놓고 야곱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요. 자, 서일로 따지면요 누가 나와야 돼? 에서가 나와야 돼. 전부 생략을 해. 택한 자들만 전부 추려가지고 뼈대를 이렇게 형성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이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인 이 교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끝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 모세 얘기도 할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도 아무 말도 않고 요셉 얘기를 할 때도 아무 말도 않고 자, 다윗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은 이렇게 솔로몬 이 얘기를 할 때도 아무 말도 않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를 갈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를 갈고 달려드는 일이 될지라도 이게 설교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론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어디가 있다? 결론 부분에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론에서도 설교의 핵심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도 핵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의인을 그렇게 구약에서 많이 죽이던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죽였도다 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집사 일개 여러분 안수 집사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가 기똥찬 것이고 왜? 자, 성경적이고 이스라엘 역사적이고 교회사적이고 구속사적이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틀렸어. 그래 내가 속으로 집사니까 틀렸구나. 그랬는데 틀렸어. 쪽집게야 나는요. 그거 뭐가 틀린 거냐 좀 이제 그 점검을 하고 검증해야 되잖아요. 자, 75명이 이주였다는 거예요. 아니고 요셉의 가문에 4명까지 해서 70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46장 26절 27절 창세기 46장 26절 27절 자, 야곱이요 여러분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너무 뺑질이야. 여기도 뺑질이가 한 7명은 있어요. 뺑질이가 얼마나 뺑질이냐면요 집념의 삶을 살아. 집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 자기 형님한테도 여러분 못할 짓을 하고요. 자기 아버지도 막 속여 먹어버려. 여기 막 목사 속이고 막 형제 속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나 봐. 딴 교회만 있나 봐. 그렇게 속여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130년 동안 야곱은요 자기 집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고난요?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환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7년 대풍 때는 여러분 그냥 양식이 풍족하니까 아주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먹었는데 여러분 남기면서 저축하면서 먹는 것이 부자 될 상 아니에요? 있는 대로 다 먹어보면 돼? 다 먹어버렸어. 자, 근데 7년 대환란이 오니까 양식이 없어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돼 있다네 하고 이렇게 초청장이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7년 대환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먹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홈리스가 된 거야. 온 집안 몇 명? 66명이.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데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13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는 삶이 여러분 험악한 삶을 안 살던가요?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아. 정말이에요. 약간 좀 미련하게 살아야 돼. 곧대로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위태하다. 나같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세상이 장애물이 많으니까 힘든데 저렇게 이 단순한 사람이 어떻게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그럴 수가 있을까? 위태하다 해도 여러분 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양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도하셔요. 그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염소의 인생은 너무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양의 인생은요 미련하지 않아요. 양처럼 성도는 양이잖아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고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양은요 12m 전방도 이렇게 못 봐. 죄송한데 눈깔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동태 눈깔림이야. 멀겋게.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양을 보세요. 너무 잘 자빠져.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집은 크고 다리는 여러분 4개가 붙었는데 여러분 약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 못 일어나니까 목자가 여러분 지팡이가요 물음표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탁 쳐버려. 내 모가지 빠진다 하고는 일어나. 내 모가지 빠진다 하고 그때서야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이 인생인가요? 죄를 뒤집어써서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독초인지 이게 양초인지 좋은 이렇게 꼴인지 이 양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뜯어먹고 토하고 자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체 입장에서 에서는 죄시키고 이렇게 둘째 아들 야곱을 택했는데 아니 택한 놈이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님도 속여먹고 자 외삼촌도 막 속여먹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외삼촌도 속였잖아요. 조카를. 여러분 어쨌든지 문제는요 13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가 되면은 우리 인생이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우리 정도가 되면요 무엇인가 신앙의 유산들이 좀 남아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인가 남아있어요. 신앙의 유산도 남아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순명의 삶을 살면은 야곱이 이집트로 여러분 이민 가서 그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머리 안 써요 이제. 절대 그런 머리를 안 써요. 왜? 죄송합니다. 도라미 탑으로 되니까. 절대 머리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그래서 17년 동안 순명의 삶을 살았다 야곱. 누가 지금 설교를 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놨다니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삶을 살면서 자
우리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또 교회의 또 중직자들로서 오늘 금요일 날 모인 사람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적어도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그 성경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 또 역사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런 그 지식이 있어야지 자기가 먹는 것을 여러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뽕나무를 먹은 누에가요, 그것을요,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기를 315m에서 400m 가까이 여러분 풀어놓는답니다. 얼마나 길어요? 그렇게 풀어놓으면요, 여러분요, 그게 풀어놓는 것은 뭐예요? 제사 공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뭘 해요? 비단 실로 옷을 따는 거예요. 비단 옷을 짜는 거예요. 옷감을 짜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그런 번데기 공장을 다녔다니까, 정자 누님이.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이상하게 됐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해야 된다. 그걸 지금 누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교인들에게 누가 안수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로 강조하고 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에 밥이 됐다. 그 말씀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사니까 바벨론에 밥이 됐다. 밥이 됐다고 설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요, 성경적인 설교를 해라. 그 다음에, 자, 역사적인 설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끼고 있잖아요. 순서대로요. 쭉 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에서 쭉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지금요, 솔로몬까지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광야교회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계시받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모세 목사님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거절하기 시작했다. 거절했다.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 옮김가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값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모세 얘기 잠깐 하실까요? 모세 얘기. 23절과 30절. 자, 23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여러분, 40세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그 뭐예요? 사명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됐다. 사명을 느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명자가 40세에 정말 사역을 시작해도 여러분 그리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닌데 40세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는데 사건이 터지잖아요. 모세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요. 사건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40년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40년 고난이 절대적으로 무익한 세월이 아니올시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모세 자신은요, 자기 인생 황금기 다 놓쳤다. 다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문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 끝났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는 하나님. 400년이란 얘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것이죠. 왜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또 모세의 얘기가 나오더니요. 이 40살이 되매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더니, 그런데 이제 또 3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40년이 참에 그렇게 또 나왔어요.
전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내야 돼요. 그게 못 참으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의 고난이 40년 간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고난이. 모세는 40년 갔잖아요. 자, 요셉의 고난 보세요. 요셉의 고난 17살 때부터 30세까지 해서 빼면 얼마야? 13년. 그것도 감옥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감옥에서. 그러나 감옥에서 정치학을 배우고 감옥에서 그런 은사를 더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나이 약관 30세 때. 다윗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12년 이상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12년 이상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풍찬 노숙을 하고 눈물에 빵을 먹고 찬잇을 맞으면서 새벽에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요, 여러분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30살짜리가 무슨 왕노릇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못하는 것이죠. 왕노릇 왜 못하겠어요? 6살짜리도 하고 섭정을 하고 7살짜리도 하고 조선왕조 519년 동안에 27대 동안에 많잖아요. 자, 섭정한 사람들이 7명이나 되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30살짜리가 그렇게 왕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정사를 펼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신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나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 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서 순종이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술의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정말 기똥차다. 그래서 하나의 잘못된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38장 읽었죠? 거기서 6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70. 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75명 어디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자, 75명 나온 거 어디 나왔어요? 한번 찾아봐요. 75명.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봤어요? 우리가요? 8절부터 17절이 있죠. 예. 자, 읽었어요? 읽어보세요. 자, 몇 사람? 근데 저 창세기에는 몇 사람? 66. 그래가지고, 자, 거기 이제 나와 있어요. 요셉의 가족이 4명. 요셉과 그 부인, 그 다음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해서 70명. 그러니까 70명이에요. 근데 75명.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집사님이라 조금 약간 좀 흠이 있기는 있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설교에 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용하는 것에 흠이 없어야 된다. 역사적인 얘기를 해도 흠이 없어야 된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교만할까 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자, 저 성남중앙교회인가 오카노 목사님의 수제자, 그 이름 잊어먹었죠. 우리 성령 캠프 3번인가 같이 했잖아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붕괴를 3번 한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서 그랬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도를 얘기를 하고, 인물 말할 때 출생 연도를 얘기를 하고, 또 일몰 연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연도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다 적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걸 다 대조를 하는데 일주일간 찾은 거야. 다 맞았대. 그러니까 야, 저 목사 진짜 목사구나. 말하는 거 진짜구나. 신빙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달달 애워가지고 해라 그 말이에요. 설교도. 믿으시면 아멘. 자, 처음에는요 글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요. 여러분 글 쓰는 것과 유사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여러분 남의 것 갖다 베껴. 김도관이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칡넝쿨이라는 그 동시를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그렇게 놀다가 방학 끝나기 하루 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형님의 이 책상에 가가지고 동시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 칡넝쿨이라는 이 동시집 제가 그대로 양심도 없이 다 베껴가지고 김도관 이름만 딱 써서 넣은 거야. 근데 그게 1등이야. 그러니까 그것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보는 저 교장실 앞에 사면 8달러 된 거기에 큰 게시판인데 거기다 크게 중앙에다가 딱 붙여놨어. 얼마나 양심이 쩔리겠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인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괜찮은 분인데요. 성질을 안 내신 분인데 제가 가만히로 방학 동안이면요 가만히로 2가마니 3가마니씩 뭘 내느냐 종이를 버려. 이 종이가 얼마나 그때 비싼 줄 아세요? 원고지가. 어머니가 난리를 해요.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돈도 없는데 그걸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잠도 안 자. 눈알이 뻘게 호랑이 눈깔처럼요. 그래가지고 열흘씩 가버려. 제처가요 독수공감에서의 신혼토에 제가요 가론유다의 피밭이라는 그 경악당에서 내준 소설집도 있어요. 근데 그걸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요. 신혼초인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커피와 독한 콜라 마시고 열흘씩 앉아본 적 있어요. 그래도 말짱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글쟁이가 됐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남의 것을 갖다가 베끼고 2번째는 이제 모방을 해.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짜집기를 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것이 나와. 자기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여러분 써가지고 설교를 써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써가지고 했습니다 같이 써야 돼. 그리고 애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대지만 보고 설교를 하는 법을 배워라. 그 다음에는요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써요. 그리고 이제 꾀가 이제 자라나게 되니까 뭘 해야 되느냐? 요점만 딱 적어가지고 나와서 요점을 보고 설교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를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설교 끝에 여러분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 나와요. 내용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과 그 다음에 모세와 또 여러분 그 외에 다윗과 솔로몬까지 구슬 끼듯이 쭉 나오면서 이게 보고 한 거야? 안 보고 했다니까 지금요. 유대인들 앞에서요 원고를 읽고 원고를 딱 들고 읽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강하게 외치려면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하려면요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속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감 있게 할렐루야. 설교는 강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도 하면 안 돼. 왜?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야. 설교도 마찬가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요. 설교도 하라 하지 말라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 설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를 하자.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만 흠이 있지 그 외에는 완벽한 설교를 했다. 완벽한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설교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자, 또 누구도 성령 충만했어요. 11사들도 성령 충만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대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요. 일자무식에 여러분 보세요. 가방끈도 없는 사나이가 성령 받으니까 3년 반 동안 귀로 들었던 스승 예수님에게 귀로 들었던 것이요, 구슬 끼듯이 여러분 구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를 해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성령 충만 없이 여기 해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조명하는, 이렇게 이제 읽고 있으면요 5분도 못해서 다 졸며 찰서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안 되니까 여러분 내 목소리 때문에 잠자려고 하는 사람들도 벌떡 깨고, 의심이 있고 또 여러분 짜증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회개케 되는 설교가 성령에 의한 설교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첫째는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구속사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솔로몬까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구슬 끼듯이 쭉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구속사적 입장에서 여러분 설교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뭐냐? 그건요, 연설이야. 그리고 설교에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요, 그거 연설이야.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처럼, 성령에 의해서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설교하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